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선순위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살라.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면서 유월절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손에 칼을 든 사람을 만납니다. 당황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의 군대 장관이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야훼의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꿇어 경배하면서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말씀하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야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흥분되어 있고 막 열광의 도가니에 있는 그들을 바로 여리고로 진격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과 목적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는 역설적인 부분인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높아지기를 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1등이 되려 하고 있으면서 또 가지려고 하고 또 움켜쥐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경쟁하고 누르면서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말씀합니다. 다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세상은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집 밟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높은 척하고 눕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면서까지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2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1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 군대 장관을 여리고성 앞에서 만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리고 정복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면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군대 장관을 보여주면서 전쟁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서 행해지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 절하고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내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그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제목,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아픔들을 내뿜고 내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오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야훼 대장으로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내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에는요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지만 성경의 원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야훼 군대 장관이 말씀하려는 걸 들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야훼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있다면 그 군대 대장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고. 내 소원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건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땅에 무릎 꿇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오늘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기도에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예배이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깨달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고 하나님이 안 줄까봐 떼쓰고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내 자녀, 내 사업 해결 받아야 됩니다라고 떼쓰며 나아가는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답을 안 듣겠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 삶의 모든 순간의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훼 군대 대장이 서 있다는 건 그 승리는,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겸손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와 똑같이 높아지려 하고 이 세대와 똑같이 1등이 되려 하고 이 세대와 똑같이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며 살아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떼쓰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강권하면서 구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옮겨달라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은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똑바로 서고 똑같이 1등 하려고 나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다시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목이 곧곧하고 뻣뻣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면 그런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아래에서 겸손하는 자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아멘. 높여주시리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기 군대 장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겸손히 군대 장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는, 오늘 어떤 문제와 염려를 갖고 오셨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그것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될까봐,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건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훼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무엇라고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내일 이렇게 전술을 짜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또 13바퀴 총 돌아서 그렇게 무너뜨리면 돼 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건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 오늘 똑같이 여리고 앞에 놓아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이 말하는 겁니다. 작전을 설명 안 하고 전략을 설명 안 하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샌들 형식입니다. 단순히 그 밑바닥에만 발바닥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만들었고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먼지가 많고 더러운 곳들이 많이 있는 그 땅에서는 샌들 하나가 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는 그 발가락에도 수많은 먼지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을 신은 채 있어도 그 발이 더러운데 신발을 벗으면 더 더러운 모습이, 흉한 모습이, 그 수치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훼의 군대 대장은 그렇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신을 벗으라는 건 거룩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내 수치를 다 드러냄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을 출애굽해 시켰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하며 구속받았던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황금만능주의가 되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제일 읽기가 좀 껄끄러운 성경이 혹시 있다면 어떤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레위기라고 해요. 껄끄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읽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그 많은 레위기를 왜 주셨을까요? 레위기 안에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 그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체가 제사와 예배,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봐, 구별되어진 것 없이 그렇게 묻혀서 그렇게 뒹굴며 살까 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기억해야 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전투하고 전쟁을 벌일 때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었던 것 기억해야 돼. 내 발에서 신을 벗었던 것, 내 발을 볼 때마다, 내 발로 걸을 때마다 너는 기억해야 돼. 내 발을 밟는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발을 밟을 때마다, 내 발을 볼 때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까?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럽고 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게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이미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훼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어.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머물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특정이 정해져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제가, 거룩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거룩한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내 것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훼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며 다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니까 다르게 살면서 정복하며 나아갈 때 겸손하게 거룩하게 다르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선순위 세 번째, 다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